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10월 15일 10월 달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목회사관학교 6주차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만나다가 이제 대면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소중한 시간들이 빼앗겨지지 않고 환경에 의해서나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나 빼앗겨지지 않고 이 소중한 시간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라마나요 선교회 이전을 위한 50일 기도회를 선언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50일간의 영적 전쟁에 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시간이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젊은 세대를 품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이 공간이 세워져서 진실로 작은 교회가 되어져 버린 젊은 세대를 품는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모든 상황과 변수 앞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의 50일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망하는 게 저희는 저희가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희는 정말 사람을 세우고 작은 교회가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영향력과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부흥하는 하늘 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되고 그런 자리가 되고 그런 세대들이 정말 이 젊은 세대들이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도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 이들을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장소로서의 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구약 미가서 6장 1절 5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을 하십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들을 괴롭게 한 게 뭐야?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산들, 땅들을 배심원과 배심원으로 부르고 그 관객들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고 당신이 친히 변호해 가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변론을 들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정말 일개 죄인들과 엮이시면서 고소하시고 변론하시고 또 우리의 변론까지 들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수르를 통한 위협이 조금씩 가중되면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원하는 것은 이런 아수르의 위협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를 괴롭게 한 게 뭐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친히 변론을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느껴보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라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걸 준비 못해서 오늘 저 아수르한테 우리가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세계의 고민이,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이제 고발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고민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4절 5절에 이렇게 변론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해 주었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해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너 한번 이전의 역사를 들춰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와 재판하시며 우리의 그 가슴속 깊은 불신과 불평과 원망까지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것까지도 이렇게 응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는 아침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불의와 재물 앞에서 욕심이 나서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면서도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불편했을 거죠. 죄를 짓는데 자유스럽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죄를 짓는데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불편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했다고 말하는 그들,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도대체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뭐냐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소장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는, 괴롭게 하여라는 말과 여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좀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인도하여 낸다는 게 헤어레티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반면에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괴롭게 하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헤레티카, 헤어레티카, 헤레티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동음이어의 형태로 하나님은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하여 냈다, 이렇게 항변하고 계시는, 변호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너희를 내가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었고 그래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 저주를 받아야 될 백성을 내가 너희를 보호해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하는 말은,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마지막 유숙했던 곳이 시딤이고요. 길갈은 요단을 건너 도착한 가나안의 첫 성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노릇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그 모든 세월의 마지막과 새로운 가나안 땅 정복의 시작, 이것이 시딤에서 길갈까지라는 말이죠. 모든 걸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는 너희를 인도한 것이지 괴롭힌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도 이기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정말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유혹하는 미디안의 백성들 속에서 또 발람의 그 저주 속에서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반면에 이것이 바로 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아침입니다.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게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요번에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 가는 과정, 왜 내가 이 나이에 또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저 사실 저는 이런 일들에 제가 뭐 이득을 얻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나이에 내가 또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나.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해 봐도 그 나이에 또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 다 달가워하지 않더라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사고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날 괴롭히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 것.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인도하시는 것이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꿈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을 향했던 날 괴롭히는 거야, 날 힘들게 하는 거야, 날 고생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죄악들을 오늘 회개하게 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런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와도 오늘 변론에 가시면서 이런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이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무한한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다. 돈의 전쟁이 아니다. 사람 숫자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승리할 수 있어. 방법에 또 어떤 힘을 주시면서 이 힘으로 한번 해봐. 그럼 승리할 거야. 이런 걸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어떤 힘이나 어떤 방법을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뭐야. 난 괴롭힌 게 아니라 너희를 인도했어.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생각을 붙들고 사느냐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를 품고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 선 저에게 이런 전쟁이 앞으로의 50일간의 전쟁이 힘의 전쟁, 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땅의 젊은 세대를 품으라고 하는, 도전하지도 못하고 정말로 잃어버려진 백성들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저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 저 세상 속에 하늘 부흥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치러내라고, 이 기간에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 전쟁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으로 정말 가슴 깊이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말씀 한마디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재판정으로 초대하시고 나와 변론하시며 내가 널 괴롭게 한 게 뭔데? 난 널 괴롭힌 게 아니라 난 널 인도한 거야. 지금도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를 인도하는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를 문무들 바 모르게 만들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의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이 거룩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내는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그렇게 결단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저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날 괴롭히셨다고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왕 되신 그분이,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변론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의 마음, 나는 너를 인도하는, 인도해 내신, 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이 하루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날로 이 하루를 사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